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38절 말씀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또 우리 서구 관내에서도 교회가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금 그런 시점에서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시고 설교를 했다라는, 그래서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그렇게 해서 서구청에서 이제 특별히 또 연락이 와가지고 예배 시에도 그리고 설교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발음이, 제가 웬만하면 또 발음을 정확히 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혹 마스크를 써서 잘 못 알아듣신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고 저 역시도 웬만하면 또 정확하게 언어 전달을 위해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양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집중도 안 되고 예배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해서 영혼을 천국에 보내는 것입니다. 영혼을 견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문제 있는 우리끼리 모여서 즐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혼을 건지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는 중에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가슴에 생수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한복음 4장 29절에 소리치면서 사마리아의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는 현장이 되었지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양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대화가 끝날 무렵인데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에게 떡을 잡수실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여 온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시니 제자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이 뜻밖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오늘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영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영생하는 하늘의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과 제자들이 먹어야 될 참된 영적인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그 참된 양식을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양식을 지금 먹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먹고 계시는 참된 영의 양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잡수시는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보내신다라는 말이 44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먹고 사는 양식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천국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을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였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마침내 잔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을 전도하여 천국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정말 깨닫고 그 영혼을 천국에 보내려는 열정이 있을 때 우리도 지금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육의 양식만 먹고 있을 뿐이지요. 뜨거운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영의 양식을 먹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늘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온전히 이룬다 라는 말은 완전한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온전하게 이루어야 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죠. 마침내 예수님은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달렸습니다.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소원 성취의 개가를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이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나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이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양식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보릿고개가 있어서 잘 먹지 못해서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잘 먹어서 그런지 평균 신장이 몇십 년 전보다 10cm 이상은 다 큽니다. 잘 먹으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잘 먹어야 성장합니다. 영의 양식을 잘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키가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10년 전의 신앙과 지금 신앙이 같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양식은 기쁨을 줍니다. 사람이 느끼는 행복 중에 먹는 행복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기쁨이 없는 이유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먹는 음식과 같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먹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을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기쁨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는 것입니다. 양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천하장사라고 해도 며칠만 굶어오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 하나님의 뜻인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마귀의 시험에도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먹지 않아서 악한 이 세상에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세상 죄악을 이길 힘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건지려고 동분서주 뛴다면 영의 양식을 먹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강해서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식은 생명을 살리는 근원입니다. 사람이 안 먹으면 결국은 죽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뜻인 영혼을 건드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은 지옥에 갈 영혼을 건져서 천국에 보내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추수가 나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교회 조직이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도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터전을 주신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 이 땅 곳곳에 더 많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참된 양식을 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8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